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앞뒤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우리가 에스더 강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그 영화제에서 입상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재관람률 결심이 굉장히 높다, 다시 볼 결심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시는 중에 주일 예배 오시는 중에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실 결심을 하고 오셨습니까? 주일 예배 드릴 결심하셨습니까? 결심하셨다면 다 같이 한번 어깨도 한번 피시고 고개도 한번 돌리시고 피곤하신 분들 잠도 좀 깨시고 그러시면서 온전하게 예배 드리실 결심을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활 결심 하겠습니다. 결심하세요. 결심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결단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결심보다 좀 더 단호한 마음이 느껴지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단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턱대고 결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생기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살아가는,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순간부터 무턱대고 결단하면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지금 위기에 대한 어떤 이 흐름 속에 왔어요. 하나님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라고 하는 무대를 만드시고 그 역사라고 하는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위기,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4장으로 넘어와서 그 위기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사건이 전개되어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런 위기 가운데 어떠한 결단을 해 나가며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결단의 3요소, 믿음의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결단의 3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영적인 위기, 믿음의 위기, 위기는 곧 기회죠.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축복의 문을 열면 그 축복의 문을 닫을 자가 없고, 할렐루야, 저주의 문이 열리면 그 저주의 문을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기회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열려요. 축복의 문과 저주의 문이 두 개가 다 열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 동편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심산에 올라가겠냐, 에발산에 올라가겠냐? 어디에 가야 축복이죠? 어디에 가야 축복이죠? 우리 청년부 성경 안 읽었어? 성경 일과부터 다시 해야겠네요, 세상에. 거기에 가면 축복이고 여기 가면 예수 환호하라는 거예요. 위기이자 기회인 그 시간에는 두 가지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축복과 저주가 같이 놓여집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그 결단에 있어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결단의 3요소 중에 첫 번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전후 사정을 잘 살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균형감 있게 현재의 상황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옳은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는, 그 위기 속에서 결단하는 데는 반드시 지혜를 가지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기업의 전문 경영가들을 고용하죠. 기업에서 전문 경영가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CEO로 앉히고 그들이 경영하게 하죠. 제가 그 전문 경영가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한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흥미로웠던 것은 기업에서 전문 경영가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일시키고 결정하게 하는 90% 정도의 결정은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래요. 한 90%의 결정은 그냥 고등학생도 주면 이거 아니면 이거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의 수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부분 쉬운 결정들이 전문 고용인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결정하게 맡기는데 그들의 손에 어마어마한 연봉을 쥐어주는 거죠. 그러면서까지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머지 10%,
그 나머지 10%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그들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막대한 연봉을 손에 쥐어준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결정을 위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안목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목사는 영적인 전문 경영가죠. 여러분이 목사로서 영적인 촉이 좀 있습니다. 90%는 아마 여러분도 다 알 수 있고 뭐 저 정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으심과 권위 속에서 그 10%의 영적인 촉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끔 그 10%의 촉을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10%의 촉을 가지고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0%의 촉. 자녀들이 부모님을 봤을 때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별거 없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의 그 10%, 그 10%를 가지고 자녀에게 이야기해주고 충고해주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때로는 부모의 심정으로, 때로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그 10%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혈기가 왕성할 때는 이걸 못 받아들이면 제가 막 못 참겠더라고요. 막 어떻게든지 같이 막 씨름하고 막 넘어뜨리려고 제가 막 그냥 힘을 다 썼는데, 이 나이가 들어서인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안 되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지혜도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주님이 일하시리, 할렐루야,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목회하는 중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르신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뭐 그냥 잘 왔던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명 모일 때 다르고 20명 모일 때 다르고 20에서 30명 모일 때 다르고 30에서 40명 모일 때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저희 목회자들 모임 가면 항상 그러한 갈급함이 있어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한 이 정도 모이니까 다르던데요. 분위기가 달라요. 청년들만 있을 때 하고 어른들이 같이 있을 때, 주한이 주화가 같이 있을 때 교회가 다 다르더라고요. 세대가 이렇게 한정적으로 있다가 세대가 다양해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전엔 제가 아주 자신감 있게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난 좋은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많아요. 어떻게 되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10%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 10%. 누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서를 설교할 때도 제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남자에 푹 한번 빠졌었는데, 에스더를 설교하면서 제가 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남자에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글자가 이름이 네 글자여서 그런가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지혜가 아주 참 놀랍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에스더이기보다는 모르드게 같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주인공이더라. 알고 보니까 그 교회의 리더십은 누구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겉으로는 에스더지만 알고 보면 주인공은 모르드게다. 뭐 이런 거죠.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8절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근거와 팩트도 알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흐름들을 가져가시는지에 대해서 모든 영적인 흐름까지도 모르드게는 다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를 좀 다 드세요.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세요. 이거 제가 옛날에 학생들 가르칠 때 많이 하던 건데, 고개를 들고 전도사님 보세요. 고개 자꾸 떨구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이거 영적인 흐름입니다. 생각하시면 눈 똑바로 뜨시고 눈 크게 뜨시고, 조는 학생이 있으면 옛날에 나와서 앞에 혼났는데 눈 크게 뜨시고 보세요. 모르드게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혜냐면 상황을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무슨 일이 있길래 이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가 가지고 왜 그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그의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주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것은 상황을 정말 균형감 있게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판단 속에서 어떻게 방향을 나아갈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드게 안에 있는 놀라운 지혜예요. 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스더의 대답을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방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요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결혼한 지 벌써 5년 차가 됐어요. 결혼 5년 차 되니까 벌써 권태기가 왔나 봐요. 그래서 지금 왕을 못 만난 지, 남편 못 만난 지 30일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나 왕도 잘 못 만나요. 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와스디 왕비 때 큰일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이제 왕한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 속에서 모르드게의 결론은 뭐예요? 모르드게의 결론은 뭐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너가 이 일들을 해결해야 될 적임자다. 이것은 너의 몫이다. 이것은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결단할 때 중요한 3요소 중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좋은 런닝메이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아주 좋은 런닝메이트였습니다. 함께 뛰어가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충원도 해주고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지금 지혜 있는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에스더가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이때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로 옮겨주신 거야. 이때를 위해서 너를 그곳에 가게 하신 거야. 이때를 위해서 네가 그 위치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이룰 것인데 이 모르드게 믿음이 그랬던 거죠. 근데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거야.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앞뒤에 계신 인사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한 번 더 깨어나세요. 네. 깨어나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가만히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깨어나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정신 차리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그러한 분이 여러분의 남편이길 축복하고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이길 축복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이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듣기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듣기는 불편한 말이지만 그 듣기 불편한 그 말이 그녀를 영적으로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이 위대한 런닝메이트 모르드게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에스더가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보면 이러한 지혜와 런닝메이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 우리 현재 자리에서 내 주변에 있는 런닝메이트를 깨울 수 있는 것, 또 그런 런닝메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지혜가 필요하죠. 또 이런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옆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런닝메이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모르드게가 취했던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서 모르드게가 취했던 것은 뭐냐면 그냥 엎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혼자 스스로 판단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세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삶에 어려운 자리가 있습니까? 무엇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다니엘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네. 마음속으로 손들으세요. 지난주에 한 번도 참여 안 하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마음속으로 손들으라니까 그냥 손드는 사람은 참으로 정직하네요. 네. 한 3사람 손들었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진짜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여러분. 평상시에 평화로울 때는 누워 잠자도 되죠. 네. 잠자면서 기도해도 되죠. 근데 위기인데도 기도 안 하는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야, 여러분 위기인데 그렇게 기도해서 됩니까?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정도 기도해서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삶의 위기가 왔는데 그 정도 기도해서 되겠냐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그 신앙 중에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희명이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인 윤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안이 주아 어디 있어? 주안이 주아 주안이 주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될 건 뭐냐면 삶의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위기가 없게 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위기는 다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다 옵니다. 고통이 다 옵니다.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위기가 없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 기도는 아마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102%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자녀가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던 한 고인이 되신 장로님 계세요. 그 장로님 이북 출신이에요. 함경도 출신. 이북 출신의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가보지도 못한 게 너무 가슴에 이렇게 마음에 참 불편하고 어렵습니다만 그 장로님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진짜 어떻게 지금도 이해가 미스테리예요. 북쪽을 향해서 2손 높이 드시고 1시간 이상 손 내려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저랑 같이 단기 선교로 북한을 품고 중국으로 이렇게 한 바퀴 북한을 품고 한 바퀴 도는 거 같이 가시려고 다 준비하셨다가 마지막에 건강 때문에 그때도 한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실 수 없어서 저한테 편지를 써주셨어요. 요즘도 아직도 기억나요. 전도사님 사진 한 장하고 전도사님 제 고향 어디입니다. 여기서 제가 뛰어놀던 개울에서 이렇게 다이빙하고 수영 치던 곳입니다. 너무 가고 싶다고. 그분이 청년 때는 김일성을 테러하겠다고 하는 그 청년단체에서 김일성 테러를 기획했던 그런 일을 하시다가 이런 얘기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여차저차해서 6.25 직전에 월남해가지고 남한에 계시고 그러면서 신앙을 이어가셨던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새벽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북쪽을 향하여 그 의자에서 이렇게 올라서 무릎을 꿇으세요. 북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2손을 딱 드시고 정말 사람들 다 갈 때까지 기도하세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할아버지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드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드님이 집사님이신데 그 아드님하고 제가 어떻게 하다 우연찮게 서울에 가서 천안까지 내려오는 전철에서 둘이 만났어요. 오랜 기간 전철에 둘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그 집사님. 그 집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 누구냐면 그 옛날에 그 MP3 만든 아이리버라고 혹시 아세요? 아이리버. 그 아이리버를 창업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 좋으시죠. 예, 그 아이리버 창업하셔가지고 그 기술도 갖고 계시고 많이 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하셨냐면 저희 모교회, 그분은 이제 저희 모교회가 사람 아니죠. 근데 저 모교회에 있는 저희 교회 누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희 모교회가 교회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빚이 많았거든요. 수억 원의 빚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방에 다 갚아줬어요. 그냥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근데 그분이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재산을 막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그거 해요. 막. 근데 그때 전철에서 막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자기 신앙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자기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하는 기도. 아버지가 하는 기도를 자기가 평생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그 아버지가 하는 기도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네 집은 망할 일이 없대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신뢰하는 거죠.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습관은 어디에서부터 올 수 있느냐?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부모님들이 기도하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맞아. 그때 생각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나는 잘 몰랐는데 우리 집이 참 힘들었을 때네. 근데 그때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새벽 예배 나가셨구나. 가서 기도하시는구나. 기도하셨구나. 이러한 모습들로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더 훌륭한 유업은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여기에서 성결교회 한 5개 교회가 청소년부 모여가지고 막 예배를 드렸어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부럽더라고요. 진짜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빨리 좀 많은 청소년 부서가 10배가 20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든지, 아니면 시집가고 장가가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애를 낳아가지고 빨리빨리 애들 크든지 뭐 해야 되는데 부럽더라고요. 막 오랜만에 청소년 사역하는 막 젊은 전도사들 막 와가지고 막 앞에서 막 부르짖고 막 옛날 생각도 나고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막 그 애들 어떻게든지 한 번 더 은혜 받게 하겠다고 막 애쓰고 막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아주 되고, 또 우리 경수 전사님도 뒤에서도 같이 또 청소년 부서 담당이라고 막 손들고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저도 마음속에 막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길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즌에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한번 품어보며 기도하겠다고 얘기하는 이 시즌에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모아서 좀 강력한 기도를 좀 드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7월 16일 날 드려지려고 하는 이 예배는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사실 제가 근래에 얘기한 게 아니라 한 몇 달 전부터 7월 16일 혹은 23일 둘 중에 하나를 붙잡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져야겠다,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져가야겠다라고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6일 날 최종적으로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에 정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기를 시작한 거죠. 그런 와중에 7월 16일 날 예배를 준비하는 와중에 우연한 않게 서로 검색을 하다가 7월 15일부터 서울시에서 큐어 축제를, 동성애 축제를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적으로 되게 전율이 이렇게 막 올라왔어요. 전율이. 7월 15일부터 이걸 막을 수는 없겠죠. 이 젊은 세대가 특히나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뭐 뉴스를 좀 더 검색해 보니까 이번에는 치마 길이라고 했나 반바지라고 했나, 남자들이 이제 치마 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너무 짧은 치마를 막 입고 오고 했었는데 그걸 좀 규제한다나 이러니까 막 폭발적으로 지금 막 항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큐어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서울시청에서 신촌이랑 홍대 이런 거리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 거죠. 이건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아주 깊이 있게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선포하고 기도하는 날부터 제 허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허리가 너무 그날 진짜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팩트는 그거예요. 팩트는 분명히 계속 좀 약간 그 무리하는 시간들이 있고 제가 잠을 잘 못 자는 시간도 있고 뭐 이런 시간들이 쌓여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제일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허리이기 때문에 이게 통증이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 20일 그 특별 새벽 기도에 지금 2주 동안 계속 우리가 중보 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게 확실히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기로 시작하고 결단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악한 마귀 사탄, 우리 친구 원수 마귀 사탄이 와 싸운다 여러분 좋아할까요? 우리가 결단하는 수준에 맞춰서 악한 영도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가진 수를 다 써서라도 결단을 하고 시행에 옮깁니다. 제가 그 순간이요, 아주 순간, 저 아주 기억나는 건 뒤에 쓰레기통에 뚜껑을 여는 순간 제 밑에 전율이 쫙 오기 시작하면서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팩트에 근거한 아픔이긴 하지만 그 근거보다 더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이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아파요.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프면 안 되는데 이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아프게 하는 거,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룻밤 그날 밤에 집에 가서 파스 붙이고 누워 있는데 막 또 기어 다니는 거예요. 제가 막 일어나려면 한 5분간 씨름해야 돼요. 막 일어서려면 그 정도로 너무 아프고 다음 날 새벽 기도에 또 하필 또 그 다음 날 또 반주가 또 우리 아연이야. 그러니까 아연이 데리러 나가야 되려면 5시 좀 넘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야. 막 그래서 막 그 정말 어거지로.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게 계시적으로 왔던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한 목사 너 이번에 하는 기도에 목숨을 걸어라 그러신 거지. 이번 기도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목숨을. 그래서 제가 하나 싹 스쳐간 게 있어요. 한 2가지가 스쳐가는데 옛날에 부천에서 그리고 옛날에 천안에서 학생들과 서울시인대 학생들과 또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러한 영적 전쟁을 가지고 땅 밟기 기도하고 이 예배 드렸던 그 얘기 싹 스쳐가는 거예요. 그때도 이런 거였어. 생각해보니까 내 잠자는 내 영적 DNA가 확 깨어나는 거예요. 그 주님 뭐라고 하셨냐? 너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제 안에 이 아픔이 이 아픔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죠. 필요 이상으로 아픈 거나 그전에도 그랬어요. 이런 영적인 전쟁의 어떤 싸움을 걸고 시작했을 때 항상 별의별이 다 했어요. 저는 뭐 가다가도 교통사고 나고 교통사고 나야 될 지점이 아닌데 교통사고도 나고 막 별의별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허리가 아프면서 제 영적 DNA가 깨어났어요. 홍 목사 목숨 걸고 기도해. 목숨 걸고. 그 마음이 제가 막 왔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진짜 허리 붙잡고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정말 어렵게 갔고 아연이 태우고 와서 새벽 기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죠? 죽기를 각오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더 기도하는데 다 기도가 끝났는데 아픈 게 한 7, 80%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 민영이 있었어요. 주사님 기도했더니 한 80%가 사라졌어요. 아픈 게. 그러니까 제가 육신적으로 무리해서 피곤하고 아파야 되는 정도만 다 남은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뭐죠?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 영적인 나머지의 싸움 부분들이 휙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 육신뿐일까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의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그것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싸우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필요 이상으로 우울감에 빠지고 넘어지려고 하고 더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깨어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필요 이상으로 조심하면 안 돼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이 깨면요. 사실 우리 영혼이 깨어나면 우리 육신을 지배하기도 시작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강해지면 육신을 지배하게 돼요. 전 여러분의 그런 역사가 있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즌을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DNA가 깨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7월 16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드려지는 예배 속에 놀라운 일들이 풀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들을 다 경험하시길 정말 바라고, 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그대로 GBM에 가서 우리가 버스킹 예배 할 거예요. 버스킹 예배, 버스킹 전도, 이런 시간들 가질 거거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지금 우리의 영혼이 깨어 육신을 지배할 정도로 그런 단호한 결의를 가지신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 모르드게의 이러한 기도로 인해서 모르드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요, 그러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에스더가 하는 위대한 고백 있잖아요. 그 위대한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한 고백은 이 모르드게의 목숨 건 기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모르드게의 기도가 모르드게 가운데 지혜가 임했고 에스더를 깨우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힘을 발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제가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뭘까? 저는 이게 예배로 들리더라고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예배죠. 구약의 제사가 어땠습니까? 피의 예배예요. 죽음의 예배예요. 요한계시록에 와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잘 되려면 담임 목사가 죽어야 돼요. 우리 웨이브 리더분들, 여러분의 웨이브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죠? 니네 웨이브 리더가 누구냐? 김정현을 죽으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부르신 교회가 잘 되려면 홍정표 목사가 죽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감사할 데가 없네. 여기는 아멘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의 웨이브가 잘 되려면 여러분의 웨이브 리더가 죽어야 돼요. 내 자녀가 잘 되려면 부모가 죽어야 돼요. 부모가 죽어야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잘 되려면 누가 죽어야 되죠? 어른들이 죽어야 돼요. 제가 오늘 칭찬 한번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어성경 우리 축복하고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애쉬웨이브로 제가 좀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애쉬웨이브. 우리 교회 기도의 깃발을 또 열심히 들고 새벽과 또 지난 금요일에 예배도 없는데 또 모여서 또 기도하겠다고 막 모이셔가지고, 제가 또 참석 안 할까도 생각했는데 죽도록 기도하라고 하니까 제가 기도해야겠다 싶어 같이 쪽에서 한 2시간 넘게 또 같이 기도하고, 이러한 목숨 건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유산이 뭡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세대들의 유산이 뭡니까? 그때 다 힘들었다고요. 한반도 땅이 다 위기였다고요.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 다 들쳐업고 퍼대기에 들쳐업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다 하시고, 그리고 어디 가십니까? 교회 예배 차디찬 마룻바닥에 가서 다 엎어지셔서 기도하셨다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엎어지셔서 기도하셨다고요. 그 기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살았고,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쟤들한테, 저 졸고 있는 쟤들한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어른들 뭐 하는 모습 물려주자고요? 기도하는 모습 물려주자고요. 그래서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거구나. 그걸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부르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